자, 대표 글자는 이제 Y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 아 발음만 돼 있죠. 짝대기는 아 발음은 짝대기는. 자, 이렇게 아인 70 이제 측정이 됐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측정해 보니까 내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인데 진리의 대답, 올바른 대답. 눈이라는 것은 대답을 눈인데 보이는 뜻으로는 이 단어는 눈이에요. 영적으로는 뭘 하면 대답. 예수와 하는 거죠. 예수와 예수의 글자에 뒤에 보면 예수와 이 글자가 나옵니다. 대답.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와 우리 한글 성경을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글자로 보면은 예수와 맨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인이 나와 있네. 아인이 예수와 이런 게 아니라 올바르다 이제 올바른 눈을 뜨게 해주나요?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죠. 예수와 그래서 영적 비밀의 눈이 열린다. 발음은 오 아인이니까 오겠죠. 그래서 해석은 진리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다.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나요. 보충 설명해 보시면은 명사는 눈, 대답, 의견인데 셈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야곱의 셈, 우물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인이 나와요. 아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름. 여러 가지, 한 단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구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단련한다 뜻도 있는데 형용사가 되면 확 달라져요. 그래서 형용사가 되면 뭐가 되죠?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고 겸허하고 온순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는 실존 속의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에 대답이 있도록 규정되었다. 대답이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게 눈이거든요. 끝에 오면 이게 꼬리형으로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규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진리의 핵심은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죠. 영안이 안 열리면 진리의 핵심이 안 보이고 표면적인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보이는 것에 보이는 세계, 잘 들으세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낸 거예요. 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세계의 난로는 보이지 않는 안에 우리가 여러분 이게 불이 켜지는 거는 이게 어떤 원리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수고를 해서 이 기술자가 만들어내서 보이는 걸로 불이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했는 것 뿐이지 이 영적인 것이 이 말씀의 도구로 다 표현이 되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려야 그 안에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 아인이라고 하는 게 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사람 속에는 영체, 혼체, 육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영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육체가 있어요. 사람 속에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건데, 그 대답은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의 대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름이 예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유한하잖아요. 유한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체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영체인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혼체의 예수는 뭐죠? 실제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죠? 실체로 이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실존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써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는 뭐예요? 진리라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보는 눈이 뜨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뜨이는 거. 눈이 뜨이는 진리를 보는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가난을 뜻한다. 가난. 명사가 되면 가난이 또 있단 말이에요. 가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때 가난이라는 가난. 아인을 이야기하고 있던 아인을. 이 가난은 뭐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자기 것이 없는 상태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상태의 가난. 우리가 이런 정도도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막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 부자한테 어떻게 되냐면 부자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니까 나사로와 부자 있잖아 나와 그러지 나사로하고 이나하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가진 것이 생각이 너무 많은 자는 내려놔지지가 않아. 심령이 내려놔지지를 않는 것을 얘기죠. 그래서 가난은 에네 가난이라는 명사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에네가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뭐야? 포토케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 배우신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 학교에 졸업하고 나면 뭐 히브리 헬라 다 알으니까 뭐 엄청나시겠네요. 완전히 예? 엄청나시겠어. 열심히만 따라가시면 엄청나시겠어.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 정말 내가 가난해지려면은 사력을 다 해야 눈뜨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 뜨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사력을 다 하여서 내가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 영적인 눈이 뜨여지거든요. 엄청나게 성경을 좋아했었어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겠지만 정말 성경이 소름 끼치도록 좋아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뭐 기도도 뭐 방울이트가 당사없이 영적으로 나오지도 않지. 뭐 은사가 있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이게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성경을. 우리 성경책이 엄청 많은데 교회 거 말고 제 혼자 성경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사람들마다 막 소름 끼친다는 정도로 성경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막 가다가 계속 막히니까 이게 막히니까 속상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도 영적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원어를 아니까 더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만큼 사력을 이루고니 다 해야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단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신명기 31장에 뭐죠? 채속에 내리는 가는 단비가 있고 무엇이 갈 때 소낙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딱 잡았지. 아멘. 하나님 내게 소낙비 내려주세요. 내 문제 이거 다 알았는데 소낙비 팍 퍼부어줘가지고 이 뚜껑 열려가지고 막 성경이 막 팍팍팍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소낙비 내게 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가는 비 맞아가지고 언제 이거 다 아냐고. 나는 급하니까 막 소낙비 팍 내려주세요. 이래서 기도도 막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영적으로 눈이 뜨지려면은 뭐에 수고하고 단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 읽어봤어요? 알레베트 기멜 달렌트 하는 거? 안 읽어봤어요? 자, 우리가 딱 공사 다망한 관계로 이게 안 읽어보는데 그럼 속도가 늦어진다니까. 그냥 뭐 억지로 요를 하지 말고 가까이다 두고 그냥 알레베트 단어를 보시라니까. 입으로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안 외웠는데도 입에서 줄줄 나와요. 줄 나오거든요. 자, 천국은 뭐예요? 천국을 참 재밌게 표현해야지. 천국은 뭐예요? 자, 누가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뭐예요? 죽어봐야 알지. 안 그래?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천국은 뭐라고? 다 적어도 몇십 년 믿었잖아요. 그럼 제일 간단한 거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 예수를 시인하고 가는 곳이다? 자, 천국은 여기 나와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높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상으로. 왜?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높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상이 아인이 안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죠?
높고 순간 하나님의 사상으로 뭐가 한다? 자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권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고, 그죠? 이해가 됐으면은 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권을 가진 것을 천국이라 한다. 네, 뭐 천국. 내가 다스려지니까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한 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평도 안 되는 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진짜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 집은 뭐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깨끗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쓸고 닦고 청소하고 매일 해도 그 먼지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우리 속에 먼지 쌓이는 걸 생각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그 뭐 청소가 다 되나요? 찬송가 하면 다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게 말씀을 보여서 이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지 눈이 떠야 돼. 그래 내 안에 먼지가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뒤틀렸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떠야지면 성경을 봐도 내한테 이거 은혜 되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니까요. 끝나버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뭐라 너희들은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묽었어요. 그럼 내가 사력을 다해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끔 이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리면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도 어마어마한 게 눈에 보여요. 조그마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은 게 싹 지나가면서 그 글자가 눈에 딱 뜨인다니까. 그럼 그 글자가 무엇인가를 원으로 확인을 하면 그 문장이 확 펼쳐져요. 확 펼쳐집니다, 문장이. 그러면서 막 여기가 시원하면서 있잖아요. 눈이 막 밝아지는 게 여기가 시원하면서. 여러분은 안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조그마한 우리 아들이 강아지를 갖다 놔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강아지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을 따라다니는 게 특징이잖아요. 성경이 팍 열리는데 너무 좋아. 서로 막 이 손톱이 다 돋는 거 이게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막 영적인 눈이 이 성경 이 말이네 하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방 안을 한 내가 20바퀴 돌았나 봐. 그걸 묵상하면서 20바퀴 돌아서 너무 이게 막 생생한 생명력으로 나를 지배하니까 막 20바퀴 전에 강아지가 내 뒤를 쫄쫄쫄쫄 막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걔가 따라다니는 줄도 몰랐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없었어요? 있었겠죠. 하나 깨달아서 막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붙들고 눈물 흘린 적 있잖아요. 근데 나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벅차가지고 이것이 있잖아요. 벅차가지고 막 진짜 머리끝이 막 서는 거예요. 털이 다 서는 거고.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지 하면서 매를 봤던 건데도 이런 뜻이 언제 이런 것이 있었냐.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막 가만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 앉아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자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권이 생기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아를 통치한다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의 대답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가. 자,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너희들 마음 땅에 뭐가 없다?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너희들 마음 땅에 질서가 없다. 질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흑암만 완전히 얼마나 깊은지 무저갱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흑암의 깊음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 그러니까 부자하고 부자한 사람은 이름은 없죠. 부자 이름이 없죠. 이상하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꼭 이름이 있는데 알고 싶은 이름이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때 이름을 노출시킬 때는 이름의 뜻을 딱 값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달리다 구매가 소녀가 살아났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뭐 별 볼이 없는 사람한테 또 다 이름이 있어. 참 신기하죠. 성경이잖아요.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왕들의 그 희한한 이름들은 어찌 그렇게 다 써놨는데 그 중요한 사건에 이름이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구태의 이름을 왜 써놨지? 이런 것에는 또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다 이름을 실어놓은 거예요. 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뭔 뜻이겠죠.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 자체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게.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모르거든요. 무저갱이 열렸다.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저갱이 열리면 연기가 올라온다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 성경도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자세하게 표현해놨어요. 무저갱이 열리면 내 안에서 연기를 못하는 거 표현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땅에 그만큼 목적도 없고 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곳에 오려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셔야 돼요? 고상하게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돼.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거예요. 그 강보가 흑암이에요. 강보에 쌓다니까 우리가 애기 보재기를 쌓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찾아보면 흑암이라니까 흑암. 그래서 흑암에 쌓여서 어디에 오는 거예요?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말구유에. 그걸 사건으로 보이는 걸 전개해야 되니까 여간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실제 내용 영적인 것은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어디에 쌓여서? 강보, 흑암이라는 강보에 쌓여 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난 그거 들었을 때 그것도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구름 타고 온다. 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뭐 타고 와요?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죠. 그걸 손오공인가 구름 타고 오게? 네? 그래서 구름 타고 온 데서 재림한다 해서 어떤 무슨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안 오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오시니까 그 사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사건에. 안 오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변명이 나오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잠시 기다려서 오신다든지 등등 했겠지. 그렇게 했겠죠. 자, 구름이 지금 보여. 구름이 오늘 보충 설명에 딱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아인이 구름 아니에요? 아인이 구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진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대답으로 보이는 분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까이 가가지고 백날 기도해도 그쪽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실제 우리들의 인생에 본연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곳으로 대답으로 나타나실 때 내게 오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는 옛날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너무 안 됐거든요. 혼자서 그림을 머릿속에 막 그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막 해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 이게.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기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그러면은 11장 3-4절에 뭐랍니까?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 그럼
등불이 꺼진 상태는 뭐냐? 자, 네 등불이 켜져 여기에 보면은 11장 3절. 네 몸의 등불은,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다 했죠. 눈. 그러면 등불이 꺼진 상태는 뭐냐? 정말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뭐 너무 한글에 너무 어려워. 등불이 꺼진 상태는 뭐겠어요? 소경이지. 말씀이 내게 이게 깨달아져가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소경인지를 모른다는 게 웃기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다 밝은 눈으로 말씀을 다 보고 듣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자기가 갈 길을 모르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자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이렇게 빛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소경이다, 소경.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 속에 빛이 있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면은 뭐 외우면 1억을 준다 이러면은 관심 없어요? 관심 있잖아요. 그쵸?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필요하니까 그죠? 수단이지 뭐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이걸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전부 다 1억씩 줍니다. 오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여러분 눈동자가 어떻게 되겠어? 반짝반짝 빛나잖아. 관심이 있는 쪽에 눈이 빛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어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속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빛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영적인 눈이 뜨지는데 이제 반짝반짝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거 가져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아인이라는 거지. 에츠가 나와. 에츠. 에츠가 뭐예요? 에츠가? 답을 써놨죠? 나무. 에츠가 나무면 나무. 나무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로마 병정이 찔러서 죽여도 되잖아요. 왜 나무에 달렸을까? 왜 나무에, 그때 그 당시에 제일 악랄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에 다는 거기 때문에 달았다. 막 이렇게 우리 알잖아요.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잔인하게 해가지고 뭐 팔을 이렇게 해가 뭐 그렇게 죽여. 자, 나무에 죽여. 그럼 여기 나무가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 나무가 상담하다. 상담하다. 상담하죠? 그러면은 자 상담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 X가 상담이니까 자 상담을 해볼게요. 상담이 안 해요. 상담 안 하니까 좌편과 우편의 강도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응? 우리를 구원한다고 당신부터 내려와라. 상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야? 그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 상담. 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은 강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강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강도단 말이에요. 그죠? 강도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상담을 받는 것은 뭐 하다는 거야?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지금 좌편으로 갈 것이냐 우편으로 갈 것이냐 십자가 앞에서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됐어요? 그 상담을 그래서 혼자 뭐 달려서 죽으면 되는데 하필 왜 좌측과 우측의 강도 달아놔놓고 좌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강도단 말이에요. 강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강도예요. 시간을 훔쳤죠. 생각을 훔쳤죠. 다 강도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강도. 그냥 십자가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담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반드시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된다? 그분과 더불어 있어야지 내 마음에 뭐가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실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상담을 하지 않고 자편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럼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눈이 그쪽으로 영적으로 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H가 상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셀링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느냐?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그 말씀과 카운셀링을 하면서 우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게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담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서 구속하여서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 당신 죽기 위해서 땅에 태어났지만 나무 십자가에 뭐에 달렸느냐, 이 나무라는 H라는 것에 상당하다는 내용이고, 그럼 혼자만 죽으면 되지 왜 왼쪽 강도가 있고 오른쪽 강도는 왜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혼자만 달아서 죽으면 되지. 그때 또 뭐 다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가 있었나 어쨌나? 우리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아, 내가 강도였구나. 내가 강도였구나. 그죠? 그래서 나를 그 강도로부터 상담받았어. 우측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내가 사는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더 오늘 시편이 되는데 이제 그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나옵니다. 네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까지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나? 그 말씀의 등불 깨달았어? 내가 그 말씀의 등불 영안이 열려 있나? 잠언서 20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손가락 운동을 잠깐 하면 눈 금방 졸리는 것이 좀 깨겠죠? 잠언서 20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등불을, 자, 사람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뭐다고요? 여호와의 등불이야. 그래서 왜 여호와의 등불이냐? 그 등불이라는 것은 뭐죠? 말씀의 빛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이야. 거기서 생명이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 이렇게 영혼을 비췄어. 그럼 등불이 켜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왜 그 등불을 켜냐는 거죠. 여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 속의 깊은 속을 살피시려고. 우리 속의 깊은 것을 살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10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우리 영혼을 비춰서 우리 속을 밝히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살피려고. 그럼 내가 말씀 속에서 불이 켜졌다면은, 그 영안이 열려서 그 불이 켜졌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안이 열지도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등불이 켜진 게 아니에요. 등불이 켜져.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겠어요? 안 보살펴 주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보살핀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6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6편. 너무나 자기 영혼이 지금 힘든 상태에 있어가지고 막 탄식을 하면서 웃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시편에서 보면은 하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뭐 저녁 때까지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짧죠. 그렇죠? 자,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을 속인답니다. 잠언서 14장 진실한 정인,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정인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우리 생명을 구원했지만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질문, 그것이 자아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 아닌 것들이 죽어야 할 대답을 준단 말이에요. 죽어야 할 대답을, 영혼을 살피면서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다. 영혼에 관심입니다. 육체의 것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보다 정신을 귀히 여김을 항상 정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67페이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이뤘기 때문에 바로 부활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3일 만에 왜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했냐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예요. 무덤이. 우리가 무덤이에요. 그죠? 무덤입니다. 자, 성경은 뭘 말하는가 똑똑히 들어보세요. 성경을 전체를 보려면 뭘 말하고 있냐? 너가 살아서 살았느냐? 어? 살아서 살았느냐? 죽어서 죽었느냐 이야기하고 있어. 네가 살아서 살고 있냐? 죽어서 죽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날은 첫째 날이라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애하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깨달은 것이 하나님 사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뭐다?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다? 둘째 날은 하나된 사상이 내 안에서 규정이 돼. 올바르게 딱 규정이 되잖아요. 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규정, 올바르게 딱 규정이 안착,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둘째라는 자체가 반복이에요. 그럼 첫째 것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규정이 되죠.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규정된, 안정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삶에 영과 혼과 육체 속에 적용되는 것이 셋째 날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 부활했다는 건 생명체 그리스도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3일 하루 이틀 3일, 내가 3일에야 완전해지리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 3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말씀과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정착돼야 돼. 올바르게 정착되는 건 이틀이야. 그럼 반복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그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영과 혼과 육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났을 때 새 생명 부활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냥 나는 다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부활해가 십자가 바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무덤이고 내 안에서 모든 말씀이 들어와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깨달아서 그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상과 내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하나가 되고. 그리고는 이틀 뒤에서는 그것이 규정, 하나된 것을 계속 말씀의 이 하나된 에하드 사상이 계속 올바르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규정을 할 때까지 이틀. 그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뭐 내가 첫째 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도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자, 이야기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며칠 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며칠 길을 걸어가요? 3일. 모리아산에 3일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아요.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했는 이 3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 여러분 이제는 이게 뭐야? 이게 또 3일이라 또 나오네? 이거 또 3일이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눈을 뜨고 보면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시라니까. 내가 부활된 생명으로 새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죽고 그냥 내가 살아난다 부활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 됐는가? 하나 됐는가?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사상과 하나 됐는가?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내 안에서 올바르게 규정으로 완전 자리를 딱 잡았느냐? 응? 반복적으로 내가 했어. 그래서 3일에는 영과 혼과 육의 이 삶 속에 이 실제로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 나타났다면 내 부활된 생명체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나오는 거죠. 모든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안목이 열린 무수한 문제들에 대답하도록 계몽을 하시는 것이고, 계몽한 것은 뭐 규정된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그 내 삶 속에 구별돼서 나타나는 것이 창조주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무덤은 뭐죠? 수월이 수월. 아주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옛날 분들은 마음이 지옥 같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3일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3일길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 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 말씀만 외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은 그분과 내가 사상이 일치가 절대로 안 돼요. 일치가 안 돼.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아, 하나님이 이 말 하시구나.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 저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 뜻으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편 나갔자 이사야서 65장 한번 볼게요. 내가 새로운 것을 말씀 잠깐 드리겠죠. 이사야서 65장 25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게 내용을 몰라가지고 삶의 적용을 실제로 못 시킨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리와 원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면은 뭐죠? 아주 일이나 사자나 뱀은 막 확 달라져가지고 성격이 달라져가지고 온순해지고 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좀 이리하고 사자하고 뱀이 뭐 그냥 성산에만 들어가면 해안도 상암도 없고 확 달라진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아니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은 카데시, 하나님의 성산이란 카데시, 아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성사는 것은 구별된 생각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구별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일이가 무엇이냐? 일이 여기서 표현된 이 일이라는 단어가 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브. 제 안에도 제브. 자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 보면, 아, 이제 그건 이제 조금, 그래도 볼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글씨를 잘 못 썼지만. 볼만하지. 저를 같으면 지금 딱 쓰면 그 반응부터 왔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제는, 뭐야, 이게 무기고, 이건 배우는 거고, 이건 집 짓는 거고, 뭐 이런 걸 이제 혼자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제보라는 것이 일이라는 단어인데, 일이라는 것이 뭐냐?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노랗게 되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우리가 너무 놀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노랗게 이야기 하잖아요. 노랗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됐어요. 노랗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노랗게 되면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 어디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라는 것은 어린 양에서. 성산이라는 거, 성산이 어디가 있어요? 성산이 어디가 있어요? 네? 고침을 어디서 받냐? 어린 양에서 고침. 자, 어린 양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어린 양은 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도 생각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이구나. 이거 읽어보세요. 그죠? 탈레? 네. 리얼리도 탈레? 탈레. 탈레를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탈레가 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 명사가 되면 어린 양이면 기본이 그잖아. 동사 있잖아요. 동사가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동사처럼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동사가, 명사가 탈레. 탈락. 탈락. 이것이 탈락 동사가 이게 지금 명사 어린 양이니까 명사잖아요. 탈락. 이게 뭐냐? 탈락. 수선하다 깨매다예요. 수선하다 깨매다. 완전 어린 양하고 말이 틀리죠. 깨매. 수선하다 깨매다. 어린 양이라는 또 다른 명사가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글자까지 여러분이 다 몰라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궁금하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텔라라는 것은 텔라. 이게 또 어린 양이라는 명사예요. 이게 또 어린 양이고 요 뒤에 의미 변화. 요는 해가 붙었고 요는 알레포가 붙었는데 이게 또 어린 양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하고 이때 어린 양은 뭐냐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는 내용이에요.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감싸다는 뜻으로 어린 양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것은 이 글자는. 그러면은 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그냥 딱 픽스 목 박아가지고 그거만 어린 양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찾아가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죄를 짓는다. 이 세상죄를 지었다.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노랗게 된 이리의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선하고 깨매는 거야. 누가? 어린 양이. 어린 양이라는 자체의 뜻에 동사에 수선하다 깨매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하게 고치기 위하여. 어둠에 노출돼가지고 노랗게 뜨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밝은 빛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 모습이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한 우리단 말이에요. 수선이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에 수선하고 깨매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어린 양이란다. 그럼 당연히 일이 된 우리들은 노랗게 된 살면서 각자가 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너무나 평온하게 잘 사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되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가 자의로 저질러지 않아도 뒤에서 박아보면 교통사고 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죠? 뭐 등등 막 너무나 많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일이다 말이야. 일이야. 노랗게 돼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꿰매주고 수선해주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는 어린 양과 뭐한다? 여기 보세요.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함께 먹는다는 것이 라아랍니다. 라 먹는다는 것이 응? 함께 먹는다는 것이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는 거예요. 친구. 함께 먹는. 그래서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 돌본다,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게 또 풀어지는 거 이게. 왜 이게 하필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그날은 성산에 들어가 성산에는 이런 거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님 글자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그분은 누구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분. 나를 수선해 주시고 내 아픔을 같이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렇게 먹으면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꿈에 알았는가 모르겠지. 다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원어를 이것이 굉장히 언어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어린 양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리의 모습이구나. 어떻게든지 살다가 보면 노랗게 되는 것이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친구가 돼서 나를 고쳐주시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보면 사자가 나오던지 사자가. 사자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어린 짐작으로 무슨 뜻이 있겠다? 어린 짐작으로 사자 알이라는 것이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이게 일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말했지 제대부 같으면은 사자는 알이 한번 알아보시죠. 사자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자는 자기가 포획한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먹이를 먹을 때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그냥 얌전하게 안 먹더라고 보니까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가리가리 찢어요. 가리가리 찢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상처가 나서 가리가리 찢어지는 상태에 네? 이렇게 이게 찢는 걸 이야기, 찢는 거 잡아 뜯고 찢다 지어 이 글자가 맞나? 맞아요? 네. 근데 글씨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네. 모양새 잡아 찢고 뽑고 막 끄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제는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또 고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서 뭐가 등장해? 소가 등장하네. 소가. 그죠? 소가 등장. 우리가 황소이라는 알레프가 황소잖아요. 근데 이 소는 또 다른 글자가 또 있어요. 소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다가 이걸 글자 동물에다가 이 소라는 이 동물이라는 이 글자에다가 원래는 소라는 것은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찾는 거예요. 살피고 찾아서 뭐 하려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찢어졌는가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꺾이는가 모르거든 우리들은. 그죠? 그러면 그때 뭐 한다는 거야? 소를 등장시켜서 살피고 찾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시려고? 고치죠? 고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지피라는 거죠. 사자가 실제로 짚을 먹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짚을 먹을 사자가 소처럼 이렇게 내가 꺾이고 찢어지고 뽑아지고 이런 데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서 짚을 먹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것이 사실로 글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 뿐이니까 너무 글자 연연하지 마시고 태변이라고 돼 있거든요. 태변이라는 것에 어근을 찾아가면 이 지피고 밀이고 돼요. 동사를 찾아가면 뭐가 있냐면은 바나라가 있어요. 바나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세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쓰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찢어지고 꺾인 것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를 정상시켜서 나를 살펴서 꺾인 부분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인 부분을 세우는, 우리 이런 단어가 이게 들어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전혀 몰랐잖아.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막 동물농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농장이잖아. 아, 성산에 보니까 이제 동물농장 들어갔더니 이리도 지금 길이 잘 떨어져 가지고 아주 어린 양하고 예쁘게 잘 놀고 있어요. 그죠? 같이 먹고 잘 놀고 있고, 또 사자도 뭐라 소하고 같이 즙을 먹으면서 아주 온순해져 가지고, 그것이 지금 또 뱀은 흙을 먹으면서 실제로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일이나 사자나 뱀은 뭐 하기 때문에 온순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온순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적용시키려면은 얼마든 적용시킬 수 있지. 이런 근본을 알면은 우리들은 일이고 사자고 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성산 타데시 하르, 구별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산 안에서는 성산이라는 자체를 알면은 그냥 어디 올라간 것이 성산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카데시, 구별된 생각이 성산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성에 뭐가 있다? 이리가 있다, 사자가 있다,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지금 뭐가 돼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등장시키시고 또 뭘 등장시켜? 소를 등장시켰어. 어디가 잘못됐는가? 영혼이 어디 아까 저게 등불은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은 뭐라?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리 영혼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노랗게 뜯거나 그러지 않으면 어디에서 꺾여가지고 찢어졌거나, 그죠? 그럼 뱀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고, 뱀이 지혜랬잖아. 뱀이 지혜랬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의 지혜대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는 것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이게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상처를 꿰매주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등장시키잖아. 나무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를 했다, 감람나무를 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잣나무를 했다가 무화과 나무를 했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다 뜻이 있더란 말이에요. 특별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생각하시면 돼. 포도나무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뭐죠? 갈멜산에서 막 하다 아니 그렇게까지 용감한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어디 나무에서? 로뎀나무 밑에 나 그만 살래, 내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금방 여기서 막 와장창 기대가 다 죽는 거 다 봤는데, 선지자들 다 죽고 있는데, 아니 여기 와가지고 그금자 도망가가지고 나 이제 그만 살랍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갔어요. 이 전개가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 죽어야 된다 고백해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 됐잖아요. 이제는 850도 그걸 하는 사람은 저와 이러면 어디서 죽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선지자 일을 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그렇게 대적을 해서 물리치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표시를 로뎀나무가 나오는 거거든요. 포도나무만 아버지는 농부고 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사자와 이리와 뱀이 됐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서로 가지고 나를 꿰매고 고치고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뱀은 흙을 먹어야 된다. 뱀은 뭐 세 번째로 그냥 뱀은 나앗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앗이. 뱀은 나앗인데 왜 뱀은 뭐 하느냐. 자, 뱀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는 뭐냐? 이게 점수가요. 뱀이 점수가요. 저와 여러분 점 쳐요, 안 쳐요? 점 안 쳐요? 다 점 치지. 뭘 갖고 점 치냐? 경험을 가지고 점 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뱀이 자기 경험으로 허물을 걷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험난한 돌을 만나거나 뭐 뾰족한 게 있으면은 힘을 다해서 자기 허물을 벗으면서 경험으로 이렇게 배로 기어가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자기 경험을 가지고 무슨 문제 있으면은 점 쳐요, 안 쳐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 친다니까 뭘 던져 점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겪어왔던 경험의 지혜로 그걸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점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뱀도 그렇게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흙을 먹는다 이 말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뭐죠? 아파르 내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먼지 그죠? 맞죠? 아마 먼지인데 어느 정도 먼지를 이야기하냐. 아주 고운 가루. 체에 걸려가지고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을 정도 쫙 빠지는 것이 아파라의 흙이에요. 무엇으로 고치느냐?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체험을, 무슨 문제가 생겨서 체험을 하면서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그것을 제일 쉽게, 이 뱀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 뱀이 체험을 통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또 죽을 것을 선택하지는 않아. 그죠? 아, 이런 문제가 있었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더라도 다 체험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체험이잖아. 직접 체험이에요. 체험을 하면서, 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루가 되듯이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뭘 먹는다? 아파르, 흙을 먹는단 말이에요. 흙을. 점점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내가 낮아지고 깨지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자,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이사야서 65장 25절은,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면은 다 동물이 그냥 순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 친하게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막연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나와 여러분은 뭐단 거죠? 이리처럼 노랗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고치시고 꿰매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생각, 카데시라 했잖아. 구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죠? 사자 찢기고 꺾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쟁이야, 전쟁.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라니까. 지금 코로나하고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말씀 가운데서 찾고 구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라고 이야기.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점점부터 내가 세워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세워지는 내용. 하나님 찢기고 욕과 같이 그냥 고난에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욕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시게 하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듣기 좋아요? 나빠요?
욕과 같이 고난받는다니까 그게만 딱 꽂혀가지고 막 완전 화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기도가 다 있냐고. 아니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 그 집에.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파가 됐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실제로 들었어요. 아, 그 당시에 그거 들을 때는 막 너무 부지지고 다른 고난은 나 또 욕의 고난이라니까 이게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를 통과해서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는 아파르가 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거죠. 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사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가 되었지만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가를 내 삶 속에서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소를 등장시켜서 나를 찾고 말씀 가운데 찾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를 세워나가는구나. 그러면 위안을 받잖아요. 나를 세워나가는구나. 위안하고 그래 또 내 지혜는 무너졌지만 세상과 간원의 지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낮추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낮아지면 되는 빨리빨리 낮아지면 되잖아요. 빨리 깨지면 되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버티가 있으니까 목을 확 잡아서 내리 끌어안추니까 문제잖아요. 이런 걸 나한테 빨리빨리 가르쳐줘서 나는 편안하게 빨리 내가 알아서 기었을 텐데 알아서 기지지가 않잖아요. 왜? 내만 억울하고 나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더 막 빳빳하게 들고 막 그렇게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생각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알았으면은 뱀은 뭘 먹는다? 흙을 먹는구나. 낮아지고 빨리 개갱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으면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셨을 텐데 진짜 그래서 그게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 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느 목사님 그분은 예언도 잘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가면 다 대답을 주신 데가 또 그것도 낑낑대 가서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갔어요. 가서 했더니 나보고 했더니 거꾸로 매달려 있네요. 이러더라고. 거꾸로 매달려. 그리고 터널의 한가운데 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떠오르더라도 말 안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별로 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막 내가 힘들어하니까 진짜 그 상황들을 있잖아요. 기도하면 막 보여주는 때도 있었어요. 보여주는 때도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그 말뜻을 내가 막 쫓아가니까 내가 자꾸 어디에 의지하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막 무엇이 자꾸 막 형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대답이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막 기도만 했다가 이제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점쟁이 되겠구나 딱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싫어요 그랬어요. 나 이거 싫어요. 싫어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집사한테 그래서 집사한테 막 기도로 막 계속하니 기도의 통로가 확 열리더라고. 체험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열리는데 내 마음은 막 무서운 거예요. 어째 사람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 속이 싹 보이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무서워. 내 자신도 모르고 말을 했어. 아까 전에 거기 이야기한 것처럼 막 터널 한가운데 서 있네요. 거꾸로 매달려 있네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더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해주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대로 막 그 사람 목에 뱀이 붙은데요. 막 이런 이야기. 혀를 날랑거리면서 턱 밑에서 뱀이 있네요. 막 이런 이야기 실제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 소름 끼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자, 그 생각 딱 떠오르지. 얼마나 떠오르겠어요. 그 말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의 체험도 저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죠. 무지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5장 25절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됐죠. 이제 이해가 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들을 것이다.
듣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 그렇지 아니하고 뜬금없는 25절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무릉동산이 됐어. 갑자기 막 완전히 어울려가지고 같이 막 어린 양하고 막 사자하고 이리하고 놀고 뭐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야 이 내용이.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마치시면 다 들어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거 하다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65장을 찾아가지고 해봤었어. 내가 옛날에는 이거 궁금해도 내가 찾아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거 하면서 오늘 우리 뭐 했죠? 이거? 맨 마지막으로 한 거? 자 1시간도 안 되던데도 우리 달려버렸어? 네? 눈 뜨는 이야기잖아요. 대답이잖아요. 그죠? 대답이잖아. 오늘 어떻게 성경을 보자. 이게 하나님이 대답이었고 눈 뜨는 내용이었어요. 자, 10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이 뜬금없는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여기 확인시켜 주는 거죠. 10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하고 맺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쳐서 천대가 뭐 천대가? 알레프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여러분 것이 된 것이 언약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으로 왔다는 것이 지금 뭐 천대에 걸쳐서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이걸 하면은 천대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천대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말씀 배우는 이 히브리 글자 굉장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높은 것을 배우는 아비의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뭐 하는 것이다? 언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언약하시는 거 말씀으로 언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시는 것이보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맹세라는 것은 우물을 파는 이야기예요. 맹세. 그래서 그 말씀의 우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떠지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맹세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맹세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 이거 세우는 것은 율례, 야곱에 대한 율례단 말이에요. 율례. 이 율례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올라갈 12단계를 올라가면 사닥다리는 반드시 어디에 대게 돼 있다? 하늘에 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율례 12지파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그거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어떻게 닿겠어요? 비현실적이고 보이지 않는 이상한 허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12아들의 지파의 이름이 다 각자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올라가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루벤이에요. 장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계단 한 계단에서 12단계까지 베냐민까지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른쪽에 세워진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른쪽에 세워지면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동생을. 여러분 무슨 뭐 이소우화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동생을 보고 목을 껴안고 울잖아요. 창세기 맨 마지막에 갔어. 그래서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더하는 복을 받은 것이 요셉이거든. 더하는 복을 받은 요셉의 자리까지 오면은 반드시 베냐민이라는 오른편에 선 아들이 되고 끌어안고 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율례를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에게 세우신 율례 이렇게 나오죠. 그 이스라엘에 하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자리에까지 가잖아요. 가면은 영원한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여러분 확실하게 천대에 걸친,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아비의 그 높은 사상의 말씀을 배워서 애하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 우물을 파면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체로 드러난다. 실존으로. 그러니까 없어도 있어도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금 없으면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말하는 바울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그 능력, 율례가 세워진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진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 여러분이 이리처럼 노랗게 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린 양을 붙잡고 통과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기고 물리고 뜯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내가 소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깊이 어디 있는가를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되세요. 찾으면 내가 세워진다니까. 세워지죠. 세워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안 세워진 자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죠? 세워지고 그리고 나면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빨리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천대에 걸쳐서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고 그래서 이삭의 우물로 맹세하신 것이고 야곱의 율례로 세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길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주었사오니 이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천대에 걸쳐 영원히 기억하는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나라이었을 때 빛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것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세워지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